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독교인들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자기보다 3살이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찰스 브래들리 템플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템플턴 목사님은 비록 30살이 넘은 좀 늦은 나이에 회심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뛰어난 언변과 열정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많았다고 합니다. 1930년대 후반에 세계적인 대공황 속에서도 이 템플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약 10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운집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템플턴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당시 북미 지역, 캐나다와 미국은 대공황을 막 벗어나고 있을 때였는데 북아프리카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답니다. 템플턴 목사님이 우연히 본 사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극심한 가뭄으로 삐쩍 마른 북아프리카의 한 여성이 거의 죽게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던 템플턴 목사님의 마음에 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셔야 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생각이 점점 그 영혼을 잠식해가기 시작했고 결국 1957년 템플턴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의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2001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미리 드리는 이유는 죽으면 천국 갔을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어떤 논쟁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의 마인드, 멘탈을 좀 세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목사님도 회의라고 하는 의심이 싹트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점차점차 그 의심이 영혼을 잠식해가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그 복음을 진정 믿지 않고 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또 자기 자신이 복음을 잘 믿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알고 보면 매우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복음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원이나 아니면 우리 나얼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얘들아,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돼. 적그리스도란 말이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나이 어린
5살, 6살, 많아봐야 기껏해야 10살, 12살 된 그런 소년, 소녀들을 앞에 놓고 말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나이는 장년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단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굳게 잡아주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인식하고 악한 자와 싸우려 합니다. 또 아버지 같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낳기 위하여 그런 극심한 고통과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과 평강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들을 가진 모든 이에게 함께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거라.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소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요한은 어린이에게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뒤져보면 결코 어린이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어린이라고 여기며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은 요한 1장 1장을 열고 오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우리 요한 1서 강해 설교의 전체 시리즈 제목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태신앙인 사람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금 오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그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우리의 그 투철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원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내부에, 우리 자신의 내부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적인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젊은이들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놔버리는 매우 큰 원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원수가 결코 우리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면에도, 우리 밖에도 그 원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흔들어 놔버리는 세력, 우리의 내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도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요한의 시대를 읽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들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였느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이려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 로마가 한창 세상을 지배할 때는 네로 황제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이 연합하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유럽 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자칭 스스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국에만 해도 40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이냐? 적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 정명석,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등등이 최근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이만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는 친구가 또는 친척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시고, 요즘 한국 교회는 신천지 아웃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놓고 신천지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 태도에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있는데 신천지가 뭐가 무섭다고 못 오게 합니까? 그들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복음으로 승부하자.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열등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복음은 그런 자들의 어떤 논리와 이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여러분 지난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하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80~90%는 일독도 못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무장되지 않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드러난 적그리스도, 이미 드러난 이단들은 어쩌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9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드러난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성도로 보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부터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아, 저들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언제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일을 해버리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드러난 안상홍, 이만희, 문선명은 죽었어요. 박태선도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는 교리를 따라가서 내가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기 전에, 이만희가 적그리스도라고 인정되기 이전에 그들이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한데 우리 가운데에도 장차 적그리스도로 드러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누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제가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목사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구절의 말씀에 기반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적그리스도는 복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며 결국에는 그 복음을 파괴하려는 복음의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선생이에요. 복음의 선생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쁜 말이에요? 매우 좋죠. 좋은 말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면서 알고 보면 복음을 파괴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눈만 잠시 돌리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기꾼이 머리 이마에 사기꾼 이렇게 써놨나요? 사기꾼은 절대 사기꾼 같이 안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절대 적그리스도 같이 안 생겼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이 생겼어요. 이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정말 훌륭하셔. 저분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그 이름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스르는 사람들, 복음의 선생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대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누구 제자를 만들어요?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이런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제발 부탁이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아볼 수 없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드러난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태도를 속으로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처럼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포함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갖고 있는 공식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갖고 있는 그 교단의 이름이 뭐죠?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통일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통일교.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 이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칭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19절에 또 있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전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적그리스도인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을 해요?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믿음 좋은 분이라고 여겨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집사님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요즘 지겹지 않으세요? 2년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무슨 안식을 찾으셨어요? 기쁨이 있어요? 요즘 교회 가시면 지겹죠? 예배 시간에 졸리시죠? 제가 어디 가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새로운 진리를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같이 가실래요? 어이구,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요즘 목사님 설교가 요즘 지겨워서 힘들었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요즘 인터넷을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목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내가 교회 가기가 싫다고. 자기만 안 가면 돼요. 남들도 못 가게 돼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 아니에요. 차라리 교회 가서는 예배만 드리고 뭐 그렇게 가가지고 중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하고 뭐 다 그러냐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그리고 나와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뭐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역시 19절에서 말씀이 다 생겼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적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에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시대에 좀 덜 떨어졌지 않아?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예전 같지 않아? 그치, 내가 사실은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을 사랑해서 집사님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더 가지 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영혼이 헤매고 이 세상을 방황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적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집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눈을 빼서라도 바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피 한 방울 흘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금전 하나라도 희생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네 번째 특징, 적그리스도인들의 네 번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요. 아들도 부인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는 말마다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당장 이 앞에서 이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의 돈과 부를 내가 빼앗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좌지우지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질 필요도 없어요. 거룩해지려고 하진 않아요. 진실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의 본질은 거짓말. 이상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끌려가는 과정에 에베소 곁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라도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섰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 편에 부탁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권면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면 당신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유언과 같이 당신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권면합니다. 그런 중에 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그리고 3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옷 입고 사람들에게 향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누구 중에 생길 거라고요? 에베소에서 불러온 장로들을 향하여 당신들 중에서도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그 제자들을 교회에서 빼와서 당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을 따르게 하려고 말을 하는데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덧붙였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들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옷과 금과 은을 탐내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의 손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까? 해야죠. 교회가 선교해야 합니까? 해야죠. 교회가 사회가 부조리하고 썩었을 때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외쳐줘야 합니까? 네, 외쳐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참여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구제도 안 하고, 집사님 교회 구제해? 집사님 교회가 저기 대통령 사회가 저렇게 잘못됐을 때 흑인 인권 운동해? 거봐,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까? 예수님이 고아원 차리신 겁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타락했다. 집사님, 요즘 교회 가니까 안 평안하지, 마음에 평안이 없지, 그게 다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속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 주변에 또 저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돈 버는 일을 위해서 교인들을 훔쳐내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터집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숙제예요. 어떻게 참된 진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될 것인가? 속이 터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보지 못해요.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뛰어노는 것 같은, 좀 있으면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두고 어떻게 그는 죽으러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적그리스도들이 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권면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예요.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훈계하던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로 훈계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도 받은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원래 그렇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지겹다고 표현하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복음은 2000년 전에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고 만세 후에도 복음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도 받은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것,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것을 바울도 받아서 또다시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거 좋아요, 이단들은. 그래가지고 천지도 아니고 신천지도. 사도도 자기들만 사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사도 운동. 이단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깨어가는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교회 있으면 지겹다.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가 설교하시네. 이거 뭐예요? 지겹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그 얘기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걸 붙잡아야 당신들이 영원히, 제가 열내서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붙잡는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도 언어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첫째, 어떻게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낼 것이냐? 복음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라. 첫 번째 원리. 요한일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와가지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 로마서반, 요한복음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 자체를 성경 공부의 본문으로 잡았게요? 딴소리 하지 않으려고요. 성경 그 자체만 알면 된다고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복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 말고 다른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주의 교회로부터 떨어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속게 된다. 그 뒤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아면 돼요. 바울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첫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사도들이 주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물론 그 사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 확고하게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철저한 지식 앞에, 무슨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철저한 지식 앞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 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새로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한다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뭘 또 새로운 걸 가르쳐 주시려고. 새로운 거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성경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다시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걸 더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아주 재밌는 간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쫓아가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여기는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요. 근데 진리에는 이룰 수 없어요. 왜요? 가르쳐주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새로운 가르침, 여러분에게 뭔가 신선한 도움을 주는 집사님들 계시거든.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예배만 가고 여기서 요만큼 우리 나하고 같이 이것 좀 하자,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가 아닌 데서 어떤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그러거든. 제발 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마치 사회기관들이 복지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스 스케이팅 배우고 수영 배우듯이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신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와는 관계없이 나와 같이 성경 공부 하십시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슬피 울지 않아요. 자기 양떼가 아니거든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이 목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들리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요한이 권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요한일서 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뭐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워낙 성행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도 나오고 오늘 보시다시피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역시 물론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왕, 제사장, 그들을 기름 부어 따로 구별하여 주의 일을 하는 데 썼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거할 때, 죽음에 거할 때 우리를 기름 부으사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배울 필요도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다른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고 이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성령님이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셔들었다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단어 없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옮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무당 점치듯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머리에 뿔난 사람들 같으세요? 옛날 기도원 원장님들 같이 블라블라블 이런 사람들 같으세요? 학벌 대단합니다.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들,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사람들이 보기 우러러 볼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오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도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기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설교해 주신 그 목사님, 설교해 주신 그 장로님이 드러나서 그들에게만 가면 내 병이 치료될 것 같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짜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이 부족해서 거기 가는 겁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은 잊지 마십시오. 진리 하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면 특별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익히기만 하십시오.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구였던 찰스 템플턴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친구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한평생을 함께 동역한 조지 쉐아라고 하는 찬양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NBC 라디오의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가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계약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템플턴 목사님 그 사진을 본 그 순간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 조지 쉐아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조지 쉐아에게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조용히 읽다가 크게 감동받은 조지 쉐아 목사님은 마음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찬양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템플턴 목사님과는 반대로 80이 넘은 나이에 백발을 휘날리며 찬양하러 다니셨습니다. 간증하러 다니셨습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였을 때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이 끝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이 박수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에 조지 쉐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진리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주의 성령과 주의 진리로 붙잡힌 바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평생 붙잡지 않고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돈이 더 좋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행복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지식이 또 있다. 알려주는 자 있다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이 인생이 70년 80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